오늘도 제가 준비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선물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선물의 삶을 좀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물이 되는 말씀 함께 봉독하시죠. 사무엘하, 구약성경에 있는 사무엘하 12장 1절, 7절, 13절인데 제가 1절, 여러분들 7절, 13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나단은 다윗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유하였고 한 사람은 가난하였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고 또 내가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하여 주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 마음은 좀 어떠신가요? 좀 이렇게 분주하고 조급하십니까? 아니면 좀 편안하십니까? 몸의 느낌은 좀 어떠십니까? 좀 경직되어 있고 위축되어 계십니까? 아니면 좀 편안하게 좀 릴렉스 되어 계십니까? 제가 마음과 몸의 상태를 물은 이유는 마음과 몸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들리지 않더라고요. 너무 피곤하고 그러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리지 않고 몸이 이렇게 경직되어 있고 위축되어 있으면 소리를 제대로 듣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잠깐 몸을 좀 잠깐 풀어주십시오. 각자 고개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시고 어깨도 좀 풀어주시고 좀 풀어주십시오. 저도 좀 풀겠습니다. 올해로 제가 5학년입니다. 네, 5학년이 됐는데 5학년이 되는 시간 동안 제가 받은 선물이 꽤 많죠. 또 제가 선물한 종류도 꽤 많습니다.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선물에게 있어서 뭐가 중요한가? 주는 사람 성의가 중요한가? 받는 사람 취향이 중요한가? 이거 심각합니다. 선물할 때 잘 드려야지. 괜히 잘못 드렸다가 욕먹을 수도 있고 하여튼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물을 할 때 뭐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주는 사람 성의죠 목사님. 아닙니다. 성의보다 그분의 취향이 뭔지 잘 분별해서 그 취향에 맞게 드리는 게 더 중요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의는 언제 발동되는가? 그 사람의 취향을 탐색할 때 발휘됩니다. 그러니까 전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성의와 취향은 같이 가는 것 같아요. 한번 잠깐 제가 질문 드려 볼 테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선물 받은 것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 한 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그게 무엇입니까? 저 이따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물 받은 것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 한 가지를 저에게 말씀해 주신다면 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 이 정적을 깨기 위해서 옆 사람에게 그걸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내가 가장 받은 선물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거예요. 자, 옆 사람이 누군지 옆에 보시고요. 잠깐 한번 얘기 나눠줘 보십시오. 자, 시작! 나눠줘 보십시오. 최 목사님하고 사장님하고 같이 나누시고 네. 멀뚱멀뚱 쳐다보지 마시고 얘기 나눠주십시오. 받은 선물 가운데 뭐가 기억이 나는지. 뭐예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눠주시고 또 이렇게 혼자 또 나눠주시고 고맙습니다. 이 선물에 관련돼서 명언을 하나 만났습니다. 명언을 하나 만났는데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라는 철학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선물 주는 사람은 이걸 해야 되고 선물 받는 사람은 이걸 해야 된대요. 자, 두 동사를 맞추시는 분 제가 커피 쏘겠습니다. 선물 주는 사람은 이거를 해야 되고 선물 받는 사람은 이걸 해야 된대요. 그러면 선물 주고받는 사람이 참 따뜻해지고 좋은 관계가 된다고 합니다. 뭘까요? 네? 감사.
서로 감사하고. 예. 우리 저기 지휘자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셔서. 땡. 땡입니다. 땡. 공개하겠습니다. 선물 주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한테 뭘 줬는지 잊어야 되고, 내가 줬으니까 받을 생각하고 기억했다가 아니라 준 사람은 잊어야 되고, 받으시는 분은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아마 준 선물보다 받은 선물이 여러분들 기억에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뭔지 여러분들께 질문 드렸죠. 제가 받은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저희는 생일이 되면, 저희 가족은 만약에 제 생일이면 두 딸이, 제 아내가 손편지를 써줍니다. 약속을 했어요. 생일이 되면 같이 식사도 하지만 아빠는 손편지가 가장 받고 싶고 그게 아빠한테 가장 귀한 선물이다. 그래서 저희 딸내미들이 저희 생일 때 써준 편지예요. 더 많은데 제가 추렸습니다. 둘째 딸내미가 그림을 그리거든요. 항상 그림을 그리는데 생일날 아빠, 엄마 얼굴을 그려서 짤막하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줍니다. 제가 아마 계속 모으고 있는데 저의 소중한 재산이고요, 자산입니다. 소중한 선물입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빠를 생각하면서 한자 한자 썼고요. 아빠의 이름이 적힌 두 딸의 그 손때가 묻은 그 편지, 전 너무 귀한 선물입니다. 작년에 또 제가 받은 선물이 있습니다. 둘째 딸이 저의 사진을 가져가더니 아빠 얼굴 그려도 돼요? 학교 숙제인데. 그래, 그려. 그림을 그리려면 계속 관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의 둘째 딸이 그리고 저한테 선물해 줬는데 저랑 비슷한지 한번 봐주세요. 비슷합니까? 네. 제가 받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들더라고요. 저도 저의 아빠의 얼굴을 저렇게 오래 지그시 보았을까. 저의 작은 딸이 저를 그리기 위해서 사진을 보고 또 보고 눈매, 눈썹, 코, 머리카락, 그 표정 하나하나를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표현한 작품이 이제 저겁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세히 오래 들여다보십니까? 그때 연결이 돼요. 그때 뭔가 진심이 오고 갑니다. 힐끗 보고 잠깐 보고 마치 쇼츠 보듯이 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자세히 오래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만 기억에 새겨지고 남습니다. 선물은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가 그 사람을 오래 생각하고 취향이 뭐고 이 선물을 받으면 얼마나 기뻐할까 고민하고 생각해서 선물을 사서 그 사람에게 드렸을 모든 과정이 기억에 남습니다. 받는 분이 행복해하면 더더욱 기쁘겠죠. 제가 받은 선물도 있지만 드린 선물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드린 선물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 뭔가? 저는 그 광림교회에서 부목할 때 저랑 티키타카가 되는 선배 목사님이 있었어요. 항상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고 토론하고 밤새 씨름하고, 하여튼 그 선배 목사님하고는 티키타카가 잘 됐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관련해서. 그러다가 이분이 결혼을 하셨는데 한 6년이 지나도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도 문제도 없다고 하고, 그래서 갔더니 뭐 전립선에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제가 약이 하나 생겼는데 저는 전립선 건강하거든요. 그 전립선 약이 들어왔는데 그 선배가 생각나서 그 선배한테 연락드려서 형 잠깐 나와봐.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그래서 몰래 봉투에다 넣어서 드렸거든요. 그러자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친 다음에 그 선배 목사님 형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 문자는 전 잊지를 못하겠습니다. 와, 선물을 받고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 공개하겠습니다. 뭐라고 받았는지. 넌 좋은 놈, 멋진 놈, 될 놈이다. 내가 보증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선물했을 때 이런 문자가 오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저 겁나 기뻤습니다. 네. 그리고 되게 행복했고요. 누군가가 나의 진심을 알아봐주고 그 진심에 응답해줄 때 사람은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선물하고 이렇게 행복한 적은 없었습니다. 와우.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너 좋은 놈, 멋진 놈, 될 놈이다. 저 놈이 좀 그렇긴 하지만 당신은 좋은 사람, 멋진 사람, 될 사람입니다. 한번 넣어서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보시죠. 자,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게 선물이죠. 그죠? 이게 선물이죠. 선물하는 사람도 기쁘지만 선물 받는 사람도 행복합니다. 선물에 관련된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탄생은 부모의 선물이고 교육은 선생님의 선물이고 일자리는 회사의 선물이고 아내는 인생의 선물이고 중요한 것 그러나 친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제가 이 친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진정한 선물은 주고받는 물건이 아니라 그 선물을 하는 사람이 진짜 선물. 여러분들은 그 친구 같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그 사람이 있으십니까? 선물 같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박태영 목사님 그 중증외상센터 가족에 대해서 설교하셨죠. 또 제가 또 뒤를 이어서 오늘 중증외상센터에 여러분들 이거 스포하면 안 되는데 못 보신 분들 죄송합니다. 마지막 출하에 결정적인 장면인데 그 장면을 제가 편집해 왔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이 중증외상센터에서 환자에겐 어떤 사람이 선물이냐면 그 병을 치료하고 고쳐주는 의사가 선물이죠. 사람이 선물일 수 있다. 사람이 선물이라는 걸 저는 이 드라마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소설로 나왔고요. 웹툰으로 나왔고 이제 넷플릭스 드라마로 나왔는데 많이들 보셨습니까 혹시? 목사님들이 드라마 설교하면 못 보신 분들이 가서 시청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꼭 한번 보십시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이국종 교수입니다. 근데 드라마와 현실은 다릅니다. 결국은 그 중증외상센터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또 닥터 헬기를 도입하려고 시도했지만 경제적인 여러 가지 장애물 그 힘든 상황을 뚫고 나가셨지만 결국은 그거 내려놓고 이국종 교수님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셨어요. 어쨌든 드라마와 현실은 다르지만 여기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여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주지훈 이분이 백강혁 의사입니다. 중증외상센터를 만들고 이제 닥터 헬기 왜냐하면 그 골든 타임이 아니라 골든 아워라고 하는데 중증 환자들이 치료받고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이 딱 1시간이라고 해요. 그 시간을 지키려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이동수단이 헬기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헬기를 도입하고 헬기장을 세팅을 하는데 사실 병원에서 그거 하는 게 쉽지 않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병원 원장은 반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반대하려고 하고 그 사람 자르려고 하는데 저 백강혁 의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환자를 살려야 되니까 따내려고 서로 갈등이 벌어지는데 그 갈등 상황에서 마지막에 원장님 집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백강혁 교수가 원장님을 설득해냅니다. 그 장면이거든요.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서 저도 내 주변에 나의 초심을, 나의 잃어버린 초심을 깨닫게 해주고 다시 돌이켜줄 선물 같은 사람이 있는가 돌아보게 됐습니다. 사느냐고 분주하고 정신없이 일 처리하고 그러다 보면 정말 우리가 처음에 취직했을 때, 처음에 일을 시작했을 때, 처음에 목사가 됐을 때 그 초심, 그 첫 열정을 잃어버리고 다른 곳에서 다른 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나에게 선물 같은 사람이 찾아와서 당신이 처음에 먹었던 그 마음 아직도 간직하고 계세요? 그 첫 마음을 잃지 않고 계십니까? 이렇게 떠올려줄, 돌이켜줄 그 사람이 진짜 선물 같은 사람이 아닐까요? 제가 선배에게 선물했을 때 그 문장을 받았을 때 큰 부담이었습니다. 선배는 날 저렇게 봐주는데 나도 좋은 놈 되려고 될 놈 되려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늘 그 문자가 저를 다시 그 첫 마음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줍니다. 선물 같은 사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 선물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선물이 나옵니다. 왕들은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두 왕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절대 권력이죠. 본인이 말을 하면 법이 되고요.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정말 절대 권력을 지닌 왕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하기 때문에 반드시 왕 옆에 사람을 붙여놓으십니다. 누굴요? 예언자, 선지자를 붙여놓으십니다. 왕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한다. 즉각 이 예언자를 투입시키셔서 왕이시여 똑바로 가십시오. 왕이시여 제대로 통치하십시오. 라고 호통을 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예언자를 세워놓으십니다. 바로 그 다윗과 솔로몬 때에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가 바로 이분입니다. 나단입니다. 나단. 그런데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왜 설교 제목을 선물로 잡았는지 아십니까? 이 나단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주다, 히브리어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와. 하나님은 다윗이 다윗다울 수 있도록,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제대로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물로 누구를 보내셨냐면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자, 선물과 같은 나단이 다윗에게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은 언제 이 나단을 투입시키시는가? 기가 막힙니다. 오늘 말씀에 사무엘하, 나중에 성경책 읽으실 수 있다면 꼭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과 같은 사람은 어떠한 삶인가? 자, 보십시오. 다윗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다윗 많이 들어보셨죠? 왕 중의 왕. 지금 이스라엘 국기에도 다윗의 별, 이게 다윗 왕을 상징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왕 중의 왕, 메시아의 원형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 다윗도요, 제가 성경을 기록하는 기자였다면 왕들의 치부를 다 뺐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요, 아주 낱낱하게 왕들의 치부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들도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고 죄의 유혹에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존재임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다윗입니다. 제가 성경을 자세히 좀 살펴보니까 거의 50대 넘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적에 골리앗도 때려 눕혔고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했고 늘 하나님과 소통했던 존재였어요. 그리고 왕도 됐습니다. 그러니 50평생 하나님과 함께 했으면 얼마나 그 영성이 깊을까요? 와, 대단할 겁니다. 백성들도 왕 중에 왕이라고 칭송을 하고요. 그러면 더 성숙할 것 같은데 안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순간순간 놓치면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어느 정도 평화의 시기가 됐을 때 암몬족과 전투를 하는데 이 싸움의 달인이거든요. 다윗이 늘 전장에 보면 앞장서서 나갔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안 나갑니다. 왜? 나라도 커졌고 자기 권력도 생겼고 밑에 부하도 생겼으니까. 요압이라는 군사령관 밑에 자기 부하들을 딸려보내서 전쟁터로 내보내고 본인은 낮에 한가하게 이제 잠을 잡니다. 그러다가 저녁에 느지막이 잠을 깨고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그 아래에서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고 아리따네 그리고 넘어가면 되는데 아니요, 다시 봅니다. 부하 불러요. 야, 저기 목욕하고 있는 아리따운 여인이 누군지 한번 가서 살펴봐라. 살펴봅니다. 살펴봤더니 유부녀였어요. 아니, 지금 다윗은 노총각이 아니거든요. 아내가 많거든요. 처첩이 많거든요. 근데 유부녀를 말 들었으면 욕망을 끊어야 되는데 안 끊습니다. 유부녀? 누구? 알고 봤더니 지금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우고 있는 충신 우리아의 와이프인 거예요. 그래? 그 충신의 와이프야? 그럼 안 되지. 끊어야 되는데 못 끊습니다. 유부녀인가를 알았어요. 충신의 아내인 거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가? 데려오라고 합니다. 동침합니다. 그리고 그 동침함과 동시에 임신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그 임신한 걸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휴가해서 집으로 오게 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전쟁터에서 수고했으니 내가 먹을 것과 또 쉴 힘을 제공할 테니까 집에서 먹고 아내와 쉬라고. 그래야 자기 아내가 다윗이 임신한 걸 숨길 수 있으니까. 그랬더니 이 우리아가 어떻게 하는가? 우리아가 충실입니다. 아니, 내 동료들과 이 전우들은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편안하게 아내와 집에서 편안하게 동침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왕궁 문 앞에서 자요. 하루를. 이튿날은 이 다윗이 안 되니까 술을 잔뜩 먹입니다. 술 취하면 다시 집에 갈까? 안 갑니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하는가? 이 왕궁이 요압 장군한테 편지를 씁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아를 전투 현장 가운데 가장 치열한 전투 현장 전방으로 보내서 거기서 싸우다가 적의 손에 죽게 작전을 짭니다. 결국은 그 작전대로 우리아는 거기서 죽게 됩니다. 자, 그 왕 중의 왕이요, 하나님과 소통했던 그 다윗이 한순간에 여인을 간음하게 되고 임신한 걸 숨기기 위해서 살인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이 나단을 투입시키는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행한 이 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흉악하였다. 하나님은 다윗과 요압과 전령과 모든 사람이 간음죄를 은폐하고 살인죄를 짓는 것을 악하게 보시고 간섭하기 시작하셨다. 그 다음 구절이 오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왜요? 다윗 저렇게 가다간 완전 더 망가지거든요. 다윗에게 다시 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나단을 보내십니다. 선물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절정, 유혹의 그 순간에 딱 들어가서 자기를 스스로를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자기의 잃어버렸던 그 첫 열정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이 선물과 같은 사람입니다. 나단이 그 역할을 합니다. 찾아갑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직방으로 얘기하면 다윗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 권력을 가졌으니 그냥 없애버릴 수 있죠. 우리아도 사주에서 죽여버렸는데 나단 선지자 죽이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나단 선지자가 지혜롭게 어떻게 하는가?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 내용입니다. 한 마을에 가난한 사람 한 사람과 부자가 살았습니다. 부자는 소떼와 양떼가 너무 많고 정말 넉넉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암양 한 마리를 샀습니다. 암양 한 마리를 사서 밥 먹을 때 같이 먹고 물 마실 때 같이 먹고 잘 때도 같이 자면서 이 암양을 마치 자기 친딸처럼 소중하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손님이 찾아오면 양을 잡아서 대접하거든요. 부자니까 많은 양 중에 한 마리 잡아서 주면 되는데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어떻게 했는가? 정말 이 가난한 집에 가족처럼 키웠던 암양을 빼앗아서 그걸 잡아서 손님에게 대접합니다. 이 얘기를 듣는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분노합니다. 뭐 그런 사람이 있어? 하나님 살아계심을 맹세하고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이때 나단이 어떻게 하는가? 이 멋진 그림입니다. 그 사람 잡아오라고. 그 사람 당장 죽여야 된다고. 이러는데 이 나단이 다윗에게 이럽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You are the man.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때 다윗이 펀쩍합니다. 잊고 있었어요. 모든 걸 은폐하고 감췄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그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네가 한 짓을 봐라. 내가 너를 목동에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고 그 사울의 그 핍박과 억압 속에서 건져내서 그 모든 것들을 주고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무엇이 더 부족해서 그 짓을 했느냐? 내가 뭘 더 줘야 되느냐? 이렇게 호통을 치십니다. 이 얘기를 듣자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절대 권력을 가진 최고의 권력자들 죄가 드러났을 때 잘못했다 시인하기 어렵거든요. 감추고 은폐하고 하죠.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말 못해요. 핑계, 합리화.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그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 본인의 마음을 시로 노래한 내용이 시편 51편입니다. 자,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가시다가 그럴 때 있잖아요. 가지 말아야 할 길, 하지 말아야 될 일. 그때 여러분들을 붙잡아줄 나단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그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게 진짜 선물이라는 거. 제가 한 이야기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이분 아세요? 목사님이세요. 1980년대 미국에서
이 TV 설교가로 히트를 치신 분입니다. 9시 시간대에 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분의 영향을 받았고요. 여기 보시면 지미 스웨거트 목사라는 분인데, 이분이 뭐 설교뿐만 아니라 찬양도 잘하고 또 피아니스트고, 그리고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석을 쓸 만큼 성경에 대해서도 되게 박학한 그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도 그렇게 잘 나가시다가 넘어집니다. 어떻게 넘어지느냐? 박태영 목사님이 이제 제가 목사님 좋은 책 하나 추천해 주십시오. 그래서 추천해 주신 게 그 고백이라는 책입니다. 고백에 나온 그 스토리예요.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던 목사님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어떻게 무너지는가? 이분이 성 중독이 있습니다. 결국은 어느 모텔에서 그 몸을 파는 여인과 나오다가 사진이 찍히게 되고, 그게 빌미가 돼서 이분의 삶이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게 우와장창창 무너집니다. 이때 한 기자가 찾아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아니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그런 범죄에 빠질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여러분들도 새겨 들으십시오. 내 중독을 고백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치부, 여러분들의 약한 점을 고백할 사람이 있습니까? 감추면 그 죄는 더 커집니다. 은폐하면 더 커집니다.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과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신의 잘못을 직면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곧바로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그 자리에서 용서하십니다. 뭐가 인생의 진정한 선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게 주신 유일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도록 여러분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올 한 해에 쉽지 않다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어렵다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럴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깨어있는 선물이 돼서 나도 바로 서지만 내 옆에 있는 동료들도 바로 세워주는 정말 선물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선물이 되도록 부르셨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선물해 주심을 감사하고요. 우리에게 오늘 살 수 있는 생명을 선물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선물해 주시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료들을 선물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매주 목요일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귀한 선물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선물 받은 만큼 선물에 책임을 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선물과 같은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초심,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그런 선물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